유태용 박사님은 70년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였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교수였습니다. 이런 그도 미천한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의 한 산골에서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스케이크 행상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이렇게 해서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갖다가 헹궈갖고 그렇게 먹은 날도 많고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일푼이었던 그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꿈을 안고 어설픈 영어 실력으로 농업 국가 덴마크 왕에게 유학의 뜻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의 허락으로 덴마크는 애무성을 통하여 그를 국비 초청하여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덴마크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한 유학이었지만 하루 20개의 단어를씩 외우는 성실함으로 1년 만에 덴마크어로 공부를 해서 석사 학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로 가서 이스라엘 최고 명문대학인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해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성공하고는 사실 굉장히 먼 거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간 고등학교로 겨우 굶다시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게 아니고 덴마크와 히브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이런 인생을 살리려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바꿔낼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덴마크에 가는 길을 열었고, 덴마크에서 히브리 대학교 이스라엘로 가서 공부하는 길도 열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남의 동네 살잖아요. 블레셋 사니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도와서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모양은 이스라엘 블레셋 장군들이 질투하고 혹시 몰라 이스라엘 다윗이 전쟁 중에 또 배신해 갖고 반역할까 봐 전쟁에 같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스의 장수들로 하여금 그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다윗이 다시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갑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다 불탔습니다. 성이 불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아내들, 여자들, 자녀들, 거기에 있던 모든 재산이 약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병사들이 넋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울 힘마저 없는
그런 울 힘마저 없는 그 지경에 갈 때까지 그들의 슬픔을 드러내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드러내고 울어도 속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일까지 옵니까?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터, 싸움터 댕겼던 이 병사들이 어떻게 주군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슬픔이 가득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처자식이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도 똑같이 처와 또 자녀들이 다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 부하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코너에 몰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다 인생이란 것은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는 것은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가슴이 아프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사업을 하시면서 믿고 사업을 동업했거나 믿었던 직원들에 의해서 사업의 곤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 여기 한둘이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아끼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럽겠어요. 절망적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다윗은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울 기력조차도 없고 모든 신하들이 돌로 쳐 죽이자고 덤벼드는 이 절박한 상황을 반전을 시키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반전을 시켜서 도리어 이 환경이 축복이 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다윗처럼 또 유태용 박사님처럼 우리의 삶이 자리가 어떻든 간에 좀 축복으로 만들어보고 삶을 역전시키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좀 변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유태웅 박사가 기도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용기를 얻었다. 자, 다윗도 사람이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당황한 거죠.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그런데 그 낙심 속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힘입는다. 그것은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더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는, 위급한 상황일수록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굳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분내고 방황하고 막 어찌하지 못해서 막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마음에 격분하고 분내고 막 못 견뎌하는 이런 마음을 줄이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로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생애를 바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했다. 이 말 속에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대체로 무슨 생각하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의 힘이 될 사람이 없을까 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신앙하는 방식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내 편에서 몇 사람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찾아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면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개입하려면 사람 찾아가면 안 돼. 사람 새몰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돼요. 이 마음의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실력, 영적 실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영적 실력을 좀 기릅시다. 그럼 영적 실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이게 참 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위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배신할 때 그때 우리는 가슴에 치고 이를 갈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영적 실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벗어나지 않은 한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시는 건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이 캄캄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게 다 영적인 실력이에요. 이런 영적인 실력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한교회 교우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점 쌓여가고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꾸 길러야 됩니다.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듯이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들도 자꾸 영적인 삶의 실력을 이걸 자꾸 길러야 점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던 그 문제를 직시해 보면서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이걸 자꾸 분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도 보고 사람도 보고 저도 낙심하고 화도 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얼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한다? 소원을 이룬다. 아멘. 지금 이 문제가 내게 고통스럽고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많은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으라고요. 자, 보세요. 다윗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더니까 맨 나중에 가면 20절에 가면 이런 겁니다. 그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전리품을 얻어서 유다에 있는 자기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으로 선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다시 말하면 왕권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 지지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하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뤄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스라엘 바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었다는, 이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굳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굳게 의지하면 어떤 길이 있느냐? 자,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말씀의 역사가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맛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가무는 해에도 뭡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다시 말하면 더위가 온다는 뭐예요? 문제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라도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뭐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 더욱 굳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만 더욱 굳게 의지하자.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으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성경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으면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 왜 우리 삶에 어그러짐으로 자꾸 갈까요?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으잖아요.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해 있어요. 이미 하기로 결정을 다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해서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땐 제가 그냥 예배 드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묻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승패는 이미 하기 이전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세우세요.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바위 의에 큰 개상하게 생긴 돌이나 개상하게 생긴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고사를 지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들이에요. 물으면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대답합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있느냐. 묻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부분에 악수를 다 두는 겁니다.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셨어요. 주님이 8절 하반절 보겠어요.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 누가 대답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하신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하여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기다릴 때, 이 대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는 거예요. 머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아멘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처럼 저러나 쫓아가거라 이렇게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할 힘이 없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직접 대놓고 그래 가거라. 내가 너에게 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야시엘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기도했던 기도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공고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누구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각자가 간구했던 기도에 대해서 각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자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술 먹고 와서 그러느냐 그랬어요.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두뇌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의 뭐요? 응답으로. 그 응답으로 받고 가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엉뚱한 데서 자꾸 받으려고 신비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만 들으려고 하면 시험에 듭니다. 영어로 들을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면 반드시 그분에게 뭐하라고요? 물으십시오. 물으면 그분은 반드시 대답할 것이다.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을 받았으면 뭐 하면 될까요? 세 번째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다윗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반응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봅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느 곳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몇 번째로 돌았으면 거기에 고개를 돌아갈 거고 몇 번째 고개를 들어가면 그게 들판이 있을 거고 그 들판이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도표로 그려주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쫓아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알고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들판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이 들었고 배를 4일 동안 굶어서 다 축 늘어졌어요. 그 부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건포도도 주고 무화과 뭉치도 줘서 그 아이에게 기운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만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붙여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작은 사람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뭐예요? 그 아이에게 먹이고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줬어요. 그리고 기운이 회복하고 다음에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그 사람이 내가 며칠 전에 병이 되니까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병이 들고 왜 버리게 했을까요? 그 사람 성품이 고약하고 인간적인 인성이 나빠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고는 왜 우리는 생각 못할까요? 저 사람의 악한 성품, 나쁜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한다고 왜 못 보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종을 그냥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왜 병들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이 주인의 마음에 강팍해서 이 아이에 대한 무심한 마음으로 버린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련의 과정,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에 무슨 환상을 보고 뭐 굉장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사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을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 문제와 사람을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병들어서 사흘 전에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만약 죽이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아말렉 군대 앞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서치라이트를 비춰놓고 대로를 만들고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반딧불 같은 빛으로도 하나님이 종종 걷게해서 어디로 간지는 모르지만 그 길만 따라가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다스려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좀 작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삶과 내 주변의 환경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